결혼 14년 차 남자가 아내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내는 초능력자입니다. 왜 초능력자입니까? 그러니까 아내 앞에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 표정만 봐도 다 압니다. 말하는 그 말할투만 봐도 압니다. 행동하는 것만 봐도 다 압니다. 내 안에는 숨어있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늘어납니다. 그렇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비로소 능력이죠. 자, 오늘 우리 현대사회는 능력의 사회입니다. 어떤 힘과 세계에 의해서 그것이 주어지고 반사적으로 응답되어지는 것, 어빌리티. 그러니까 조건적 반사에 의한 능력, 힘의 과시죠. 그래서 오늘 현대사회는 힘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추구합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 능력 있는 리더, 능력 있는 상사, 능력 있는 직장이랄까요. 능력 있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거죠. 능력이 있으면 앞서갈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능력이 있으면 인기가 있을 것이고 연예인들도 보면 능력이 없으면 뒤로 사라져버리는 이제 음악의 스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현대사회에 있어서 한마디로 능력이란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능력이란 고액연봉이다. 그가 1년에 얼마를 받느냐? 그것이 그의 능력의 정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위 1%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 최고 고액의 연봉자들, 능력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은 능력자의 아내니까 능력 있는 부인이겠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능력자고 그 어머니가 능력 있는 부인이니까 자연히 그 아들들도 능력 있는 자녀라고 학교에 가면 인정받겠죠. 그래서 능력이란 외부로 나타나서 어떤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는 점점 힘 있는 사람은 더 그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힘없는 사람은 더 움츠러들고 약해지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능력이 위로서부터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능력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 변하지 않는 능력, 위로서부터 내리는 이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삼손이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혼이 아닌 성령에 이끌려서 블레셋의 딥나에 있는 한 여인을 보고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부모조차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내면에 주신 것이고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사명의 그 중요성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삼손은 자기의 사명을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은 화려하게 자기가 사명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드러내면 블레셋에 와서 바로 쳐버립니다. 삼손의 시대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삼손을 도와서 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발각되어지면 누가 잡아주는가 하면 이후에 계속 봅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줘 버립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일시적으로 평화라도 주어진다는 거죠. 블레셋이라는 그 강대국의 권세와 위협 앞에는 어느 누구도 대할 자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사살하고 인정을 받는 순간 집을 다 태워버립니다. 심지어 블레셋 앞으로 이 딥나의 여인과 삼손이 결혼을 해서 수수께끼를 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을 삼손의 장인들을 집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만큼 강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도무지 드러내어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명을 위해서 가면서 자기의 원하는 결혼이 아닌 영에 끌려서 결혼하는 이 희생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딥나로 내려가는 길은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끌려서 사명의 길로 가는 길에 뜻하지 않는 위기를 당합니다. 힘이 거세기로 소문난 사자는 보통 그 무게가 건강한 사자는 600kg나 된답니다. 어떤 누가 시험을 하는데 사자가 먹잇감을 물었을 때 그거를 당겨내는 힘이 얼마냐 측정을 해보니까 600kg가 나오더라고요. 600kg 정도 같으면 보통 사람 몸무게의 몇 배에 해당합니까? 60kg가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순식간에 들이닥치는 거죠. 포효하듯이 달라드는 이 사자를 삼손이 성경이 너무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염소 새끼 찢듯이, 염소도 잡기 어렵습니다. 닭 잡는 거는 쉬울런지 모르지만 염소 잡는 것도 어려운데 염소 새끼 찢듯이 잡아 찢었다 그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자기도 희생하고 사명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이라도 좀 순탄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형탄하게 가야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가는데 이렇게 난데없이 사자가 달려들어가지고 그를 통째로 집어서 삼키려고 하면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다고는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위기를 겪을 수 있고 혼란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봐라, 삼손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지 욕망에 끌려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다가 삼손 한마디로 사자한테 물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사자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사자가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고작 하는 일이 사자 한 마리 잡아 찢어 죽이는 겁니다. 그냥 차라리 그렇게 힘이 있으면 사자를 달래가지고 보내야죠. 그렇게 강한 영이 임했다면 사자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고작 하는 일이 그겁니까? 자기 힘을 가시해 보려고 하는 걸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권능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남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권능이란 힘의 가시입니다. 힘의 무게요. 능력의 비율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권능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왜 그렇게 강하게 임하셨을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자가 달려드는데 삼손은 지금 결혼식을 준비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예쁜 옷을 입고 단복을 입고 갔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내려가는 사람에게 지팡이나 몽둥이조차 하나 없을 거예요. 예쁜 신부를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는 없죠. 그런데 난데없이 사자가 달려들어가지고 사자와 한판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삼손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하거나 더러운 것을 잡았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위배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그 깨끗한 옷을 입은 삼손이 그냥 한 방에 그냥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그냥 온 옷에 피가 범벅이 안 됐겠습니까? 삼손은 타자는 아닙니다. 겨우 어떻게 다 이긴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사자가 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의 권세는
마치 삼손 앞에 달라드는 사자와 같은 것이에요. 사자는 위협하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사자는 완전히 잡아 먹어버리려고 달려드는 거죠. 사자는 사냥감을 그냥 한 번씩 장난치기 위해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삼손은 지금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사자의 권세를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 자기가 희생하고 지금 내려가는 것,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가면 사자를 이렇게 잡아 찢듯이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만큼 오해 많이 받는 사람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실패자일까요? 성공자일까요? 예, 우리가 다 대답했습니다. 삼손을 윤리적으로 보고 한 부분만 보면 삼손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삼손을 말할 때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서 그는 약하였지만 믿음으로 강하게 싸워서 승리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내가 더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말을 계속하려면 내가 입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급을 합니다. 삼손, 입다, 사무엘, 다윗, 이 모든 사람을 믿음의 용장으로 언급을 하면서 삼손을 믿음의 승리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우리는 지난 주간에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겸손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사명입니다. 오늘날 영성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형교회 다니면 자기의 영성도 대형교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개척교회 다니면 정말 초락이 짝이 없고 자기의 믿음은 권능이라는 것은 중소형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고 대형교회는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마치 자기 교회 당회장처럼 자기의 믿음도 영성이 그만큼 되는 거로 착각합니다. 유튜브의 영성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전부 거짓 영성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그릇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권능이 언제 임할까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능력을 가지고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권능이란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신에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명이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권능이란 뭡니까? 오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오늘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 외적인 능력, 신앙적 활동, 어떤 자기의 힘을 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권능이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외적인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자 한 마리 겨우 찢는 거, 이것이 아니에요. 삼손은 그 하나님의 영 앞에 사자가 찢겨나가듯이 내 힘이 아닌 전적으로 자신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능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진정한 권능이란
약한 데서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권능이란 바로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자랑스럽고 정말 존경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숨기는 거예요. 다른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진정한 성령의 권능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못 받고 부인하는 겁니다. 진정한 권능이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는 거죠.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주께서 주신 사명이 아니라 자기 사명에 불타는 사람입니다. 자기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과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실적을 드러내고 자기의 일을 과시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진정한 사명자란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그것이 진정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권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세. 주께서 몸된 교회를 세웠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인데 예수님 자신의 권세 위에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이 능히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이란 대형 소형이 아니고 진정한 주님이 거기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권세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세에 눌리고 여러 가지 방해와 반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나를 겸손히 낮추고 그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약한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권능이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권능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을 자기 자신이 나타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 드리심으로 진정한 권능을 나타내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힘드십니까?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살기로 결단할 때 주께서 권능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그것이 전부 위기요 어려움입니다. 마치 이 사자가 집어찢는 정도는 아니지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개척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역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느 그 하나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인생의 난제와 이 공경과 부딪히면서 내 힘으로 과연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지. 그래서 나를 죽이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기고 어떡할 때 주께서 권능으로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간섭하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능이란 주님의 능력입니다. 권능이란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권능이란 내 힘의 과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 앞에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권능이란 진정한 주님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권능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세상에서 약하고 환경에 약하고 내 자신에 약하고 얼마나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까? 죄의 권세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지금 이 블레셋 시대에 삼손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의 기세에 놀래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기도라도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실 텐데 그들은 기도조차 할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지 않음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삼손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삼손의 출생 과정부터 시작해서 삼손은 결코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삼손만큼 오해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약한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삼손은 실패자의 삶이 아니었어요. 삼손은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큼 오해를 가장 많이 받은 분이 있을까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권능을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당장 로마를 멸망시키고 너 자신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겠다는 거죠. 그리하면 그 능력을 내가 믿겠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이라면 과거의 엘리야처럼 하늘로부터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나라로 세울 거 아니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나타내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비웃고 돌 던지고 침뱉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몰랐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권능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권능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요. 십자가에서 제물 대심으로 어느 누구의 만족감을 주기 위한 권능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나타내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말씀의 권능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교회는 가장 권능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교회,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주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사명과
또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실 때 은혜의 기류를 타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부으실 때가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를 안 부으시면 교회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이 은혜의 기류를 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는 너무 부족하고 힘든데 주님이 은혜를 부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힘들어도 그 기류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상으로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권세가 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의 권능을 받을 자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능력을 이야기하니까 자꾸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십시오. 그것을 사모하는데 그건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대상이 잘못됐어요. 진정한 능력은 주님을 사모할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세워서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할 것처럼 주님을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사랑할 때, 그 주님의 사모함으로 내 영혼이 완전히 감사질 때, 그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도 자기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타오르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주님을 사모하고 내게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관계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두 연인이 서로 사랑한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문제될 거 없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한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굶으면 같이 굶으면 됩니다. 아프면 같이 아프면 돼요. 힘들면 같이 힘들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자의 입처럼 강하게 달려드는 이 세상의 권세와 위기와 어려움과 두려움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그를 제압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내 생명 바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주님이 내게 주신 몸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는 아무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섬기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여기에 묻어야 돼요.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함이 남다른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권능이에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시간이 쫓기지만, 일이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한번 돌아와 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몸을 불사오르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고
그 주님의 사랑이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 우리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일 없지 않아요. 우리는 일을 찾아서 하려면 세비 있습니다. 세비 있다는 말을 잘 모르십니까? 천지백갈입니다. 기도하고 찾고 말씀 준비하고 뭐 하고 하려고 그러면 일을 찾아서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든지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서 신경을 쓰십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져 가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가족 같은 공동체, 가족 같은 교회, 가족 같은 성도들,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 가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떠나 있으면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때 이것이 정말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교회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어쩌다가 한번 오고 말면 말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뒤を따라 선택해가지고 대형교회 가보자. 오늘은 이 교회 가보고 내일은 저 교회 가보자. 그런 사람에게 교회의 사랑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정말 자기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을까요? 진정한 교회의 힘이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서 내 심령이 불타오르고 이것밖에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데 이것밖에도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능력